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입니다. 12월 7일 히브리서 7장 읽는 날인데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우리가 12월 들어서 히브리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처음 접하는 그런 분들은 좀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적인 사고, 또 구약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신약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연결고리와 같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구약의 내용들도 좀 알고 또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 알 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또 구약에 예표된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께 이어지는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율법을 준 그 모세 또는 천사 이런 것과 이런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큰 대제사장은 레위의 그 족보를 따르는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것들을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인용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큰 대제사장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할 때 갑자기 5장 하반절과 또 6장에 걸쳐서 그 내용을 설명을 멈춥니다. 왜냐? 멜기세덱에서 할 말은 많은데 너희들이 아직도 신앙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설명하는 것이 정말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한 장에 걸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벗어나서
완전한 데까지 이르도록 장성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여전히 초보에 머물려서 아주 그냥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냥 씹어주는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그런 신앙의 지식들만 알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단단한 식물들 또 어려운 내용들도 잘 흡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야 된다라고 6장 또 5장 끝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다시 이제 멜기세덱의 설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그런 대제사장인가를 7장에서부터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고 또 신앙의 생활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지역의 왕들에 의해서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신들을 데리고 그를 구출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출해 올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때 만나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 일들을 보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고 또 너에게 복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이하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이요 또 의의 왕인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전리품과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을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표현했는데 그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멜기세덱이 갑자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는데 110편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10편 4절에 보면 5장 6절에 있는데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송하는 예표하는 그런 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들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줬는데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먼저 나눠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전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준 것입니다. 전체는 내 건데 그 중에 그 일부를 주고 나머지 것은 자기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11조의 의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더 높은 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과
살레막, 멜기세덱의 관계가 더 높은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그의 이름을 보면 의의 왕이고 또 살레망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의의 왕, 또 평강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름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3절에서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이 창세기에 잠깐 그때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가 어떻게 내려오는 그런 살렘 왕인지 멜기세덱인지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혈육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그것이 혈육적으로 나오기는 했어도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족보가 없고 그냥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설명된 그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모습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그런 내용을 닮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서 설명했지만 아브람과 멜기세덱에 있어서 더 높은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연히 논란의 여지 없이 축복을 해주는 자,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고 축복을 해주는 자가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람도 11조를 그에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을 보아서 아브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누군가? 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상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멜기세덱은 그 레위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족속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가 있는 것이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나는데, 그런 혈육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멜기세덱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레위 지파의 자손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런 족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그런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제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 제도,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의해서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표해주고 있고요. 또 23절, 24절 보면 23절, 24절 보면 제사장으로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제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은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죽기 때문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둘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죽는 문제가 있다라는 제한이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전에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먼저 죄사함을 하는 그런 의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여러 번 드려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다 뛰어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약점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어서 다른 사람이 제사장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 그런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먼저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의 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자신의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구약의 연약한 제한적인 그런 제사의 모습과 제사장의 그런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완성되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혈육적으로 레위의 자손이 아니지만 멜기세덱과 같은 모습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모습으로 있었고 그것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과 같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적용을 하자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7장 2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 계셔서 제사장이 바뀌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의 일도 알지 못하고 또 낯선 환경 속에서 원치 않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께 중보를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불평과 불만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 기뻐하며 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견고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